내가 내 아들과 결혼하면 저주는 끊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윤정이는 차갑게 웃었다. 너는 평생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도망칠 곳도 거부할 힘도 없었다. 윤정이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서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다. 이게 제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서아는 신단을 향해 속삭였다. 대답은 촛불이 일렁이는 것뿐이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렇다고 답하는 것처럼. 윤정이는 서아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서아야, 넌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 죽었어. 가족도 다 죽었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동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작을 원하시는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채택되시는 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드립니다. 서아의 집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주에 사로잡힌 듯 불행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36이라는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만 내렸고 그 뒤로 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묶인 채 천천히 죽어가는 삶을 살았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집안에서는 그저 숨만 쉬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으며 저녁에는 부잣집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다. 그럼에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다.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고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쳤다. 겨울밤, 난로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집의 절반이 타버렸다. 소방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난로는 꺼져 있었는데. 보험금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가족은 반쯤 무너진 집에서 겨울을 나야 했다. 어머니는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굴러떨어져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 그냥 발이 헛디뎠어. 어머니는 신음하며 말했지만 서아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어머니의 발목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서아 자신도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지만 몸은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악몽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서아를 끌어당겼다. 밤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우리 집안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 절망에 잠긴 어머니는 결국 무속인 지인을 찾아갔다. 그 여자는 서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혀를 찼다. 이 아이 몸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씌었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원한 덩어리가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었고 서아는 자신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괴물 같다는 끔찍한 자책감에 빠졌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하고 무거운 현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서아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낡아빠진 교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했고 도시락 대신 구겨진 빵 한 조각이 전부였으며 쉬는 시간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이였다. 아이들은 서아를 피했다. 제 집안 이상하대. 귀신 들렸다던데. 수군거림이 복도를 타고 흘렀고 서아는 그 모든 말들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친구도 없었고 웃음도 잊었으며 살아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형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무속인 지인이 어머니를 급하게 불렀다. 다음 주에 큰 굿판이 열려. 유명한 대무당님이 오신대. 혹시 모르니까 서아도 꼭 데려와. 그 아이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포와 구원이 동시에 찾아올 그날을 서아는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굿판이 열리는 날 서아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낯선 동네의 허름한 굿당으로 향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으며 담벼락마다 이끼가 끼어 있었다. 굿당 입구에는 붉은 천과 노란 종이로 만든 부적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안에서는 이미 장구 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다. 굿당 안은 향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묵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사람들은 신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무속인들은 화려한 무복을 입고 춤을 추며 신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서아는 그 광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전생에 이런 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였다. 굿당 한쪽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 장구 치던 사람의 손이 멈췄고 춤추던 무속인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천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검은색 한복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목에는 커다란 수정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공간을 눌렀다. 윤정이 만신님이시다. 누군가 속삭였고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서아의 어머니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서아는 그저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윤정이는 굿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갑자기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윤정이는 서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굿당 안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윤정이는 서아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서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무릎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윤정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이, 신의 손을 타고 났네. 주변 무속인들이 술렁였다. 신의 손이라는 말은 무속계에서 최고의 재능을 의미했다. 타고난 영매,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평생에 몇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를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윤정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서아의 어깨를, 팔을, 손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가문에 막혀 꼬였구나. 이 아이의 기운이 온통 뒤엉켜 있어. 타고난 신기센 치가 원기에 한 칸에 짓눌려 썩어가고 있다. 서아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윤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신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니, 우리 집안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가 불행을 가져온 게 아니야. 이 아이 자체가 불행의 제물로 바쳐진 거지. 누군가 이 아이를 통해 대를 이어온 원한을 풀어야 했던 거야. 그런데 윤정이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아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저릿해졌다. 뭔가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윤정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아이 아직 살아있어. 신기가 죽지 않았어. 이건 기적이야. 이 정도로 짓눌렸으면 진작 미쳐버리거나 죽었어야 하는데. 그녀는 서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변 무속인들을 둘러보았다. 이 아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해.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신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20살도 못 넘기고 죽는다. 굿당 안이 다시 술렁였다. 어머니는 윤정희의 치마를 붙잡고 통곡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윤정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아이의 신기, 이 아이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맺어질 인연. 윤정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 굿을 지켜봐. 그리고 굿이 끝나면 따로 이야기하자. 그녀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서아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굿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서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굿이 끝난 것은 새벽 4시였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굿당 안에는 타다 남은 향과 촛불 냄새, 그리고 땀과 술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서아는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어머니는 윤정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이는 신단 앞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서아의 어머니를 불렀다. 이리 와서 앉아.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석 위에 앉았고 서아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윤정이는 서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 이름이 뭐지? 서아입니다. 만신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아, 좋은 이름이네. 서쪽의 아이라. 서방정토시 방징토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윤정이는 차 한 잔을 따라 서아에게 건넸다. 마셔. 긴장 풀어도 돼. 서아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윤정이는 서아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다. 찻잔을 받는 각도, 고개 숙이는 방식,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드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예법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이 아이 누가 가르쳤어요? 윤정이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저렇게 했어요.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어른 앞에서 절대 버릇없이 굴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혹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무속인으로 태어날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은 종종 이런 모습을 보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신과 가까웠던 영혼들. 윤정이는 서아에게 물었다. 서아야, 너 밤에 꿈 자주 꾸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맨날 꿉니다. 어떤 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절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와요. 제가 모르는 할머니인데 막 우시면서 제 손을 잡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윤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그랬다. 이 아이는 조상의 한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태어난 것이다. 할머니의 원기가 이 아이에게 매달려 있고 그 무게가 이 아이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꿈 꾸고 나면 어때? 몸이 너무 아파요. 숨도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조여요. 그래서 새벽마다 깨서 울어요. 어머니가 서아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만신이,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애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윤정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딸이 하나 있었다. 어릴 때 병으로 잃은 딸.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서아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윤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 아이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고개를 숙인 목덜미는 너무도 가녀렸다.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평생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니.
윤정희의 가슴 속에서 모성이 폭발했다. 아니, 모성이라기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보호하고 싶다는 욕망,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야망. 어머니, 지금 사는 집이 어때요? 윤정희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형편없습니다. 반지하인데 곰팡이 투성이고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엔 숨이 막혀요. 게다가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나가래요. 월세도 못 냈거든요. 윤정희는 결심했다. 우리 집에 빈 채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굿 준비하는 집인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거기서 사세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희를 쳐다봤다. 예. 그게 무슨. 공짜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윤정희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아를 제가 가르칠 겁니다. 이 아이의 신기를 제대로 풀어주고 무당으로 키울 거예요. 거부하면 이 아이는 20살 못 넘기고 죽어요. 받아들이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어머니는 망설였다. 무당이 되는 것이 좋은 길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를 일으켜 세웠다. 서아야, 앞으로 힘들 거야.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니? 서아는 윤정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네, 견딜게요. 그 대답 속에는 절박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정희는 미소 지었다.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날 밤 서아의 가족은 기적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윤정희는 혼자 남아 신단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 목소리 속에는 집착이 서려 있었다. 이사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안의 가족이 들어간 집은 윤정희의 본가에서 골목 하나 건너편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되긴 했지만 반지하 곰팡이 지옥과는 천지 차이였다. 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방 3개의 마루도 넓었으며 무엇보다 햇빛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신단에 절을 올리며 윤정희의 은혜에 감사했다. 서아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윤정희의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윤정희는 생각보다 다정했다. 아니, 다정하다기보다는 철저했다. 서아에게 무속의 기본을 가르쳤다. 신단 앞에 앉는 법, 향 피우는 법, 촛불 관리하는 법, 재물 정리하는 법. 모든 것에는 정확한 순서와 의미가 있었다. 서아야, 신을 모시는 건 정성이 아니라 정확함이야. 대충 하면 신이 노해. 제대로 하면 신이 답해주지. 윤정희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서아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신단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작업복 차림에 땀이 흥건했다. 그는 서아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너 누구야?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적대적이진 않았다. 윤정이가 안쪽 방에서 나왔다. 아, 우진아. 왔구나. 이 애가 서아야. 내가 말했잖아. 앞으로 내가 가르치래. 우진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아라고 합니다. 우진은 짧게 어라고만 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정이는 피식 웃었다. 저 녀석,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아는 우진의 눈빛을 기억했다.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 마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뒤로 며칠간 우진과 서아는 서로를 피했다. 우진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서아는 학교와 윤정희의 집을 오갈 뿐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찾아왔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서아가 윤정희의 집 마루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우진이 들어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우진이 물었다. 급하게 굿 보러 나가셨어요. 밤늦게 오신대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마루에 주저앉았다. 서아는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다. 이거 쓰세요. 우진은 놀란 듯 서아를 쳐다봤다. 이 아이가 자신을 챙길 줄은 몰랐다. 고맙네. 그는 물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았다. 서아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워 우진 앞에 내놨다. 저녁 안 드셨죠? 드세요. 우진은 서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른처럼 깊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정확했다. 마치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처럼. 넌 몇 살이야? 13시요. 13.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13시 무슨 이런 눈빛을 하고 있어?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진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우진은 국을 한 숟갈 떠먹다가 멈췄다. 맛있네. 국간장이랑 다시마 좀 더 넣었어요. 만신님이 그렇게 드시는 거 봐서요. 우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는 겨우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입맛까지 파악했다. 너 똑똑하구나. 아니에요. 그냥 눈치가 빠른 것뿐이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진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물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엄청 무서우세요. 서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저한테는 잘해주세요. 제가 실수해도 크게 안 혼내시고 천천히 다시
가르쳐 주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다. 윤정이는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친아들인 자신에게도 매정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 낯선 아이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우진은 서아를 보며 경계심과 동시에 묘한 질투를 느꼈다. 나 담배 좀 피워도 돼? 우진이 물었다. 집 안에서는 안 돼요. 만식님이 신단 있는 데서 담배 피우면 화내세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진은 피식 웃었다. 이 꼬마가 자기한테 훈계를 하다니. 알았어. 밖에 나가서 필게. 우진이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동안 서아는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우진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애. 하지만 그 목소리엔 적대감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진은 서아가 집에 있으면 일부러 일찍 들어왔고 서아는 우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서아는 우진에게 스며들고 있었고 우진도 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둘을 묶어두면 서아는 영원히 이 집안에 머물 것이다. 윤정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이 그려지고 있었다. 신딸로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며느리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서아가 윤정이의 집을 드나든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그 1년은 서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기묘한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윤정이의 소개로 괜찮은 일자리를 얻었으며 집안에 들이닥치던 불길한 사고들도 멈췄다. 마치 서아를 짓누르던 저주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서아는 사실상 윤정희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윤정희의 집으로 달려갔고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무속 공부를 한 뒤 자정이 넘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에는 아예 윤정희의 집에서 묵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서아는 윤정희의 집에서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갔다. 아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단 앞에 정화수를 올렸고 향과 촛불을 정확한 시간에 교체했으며 제물로 올릴 과일과 떡을 정갈하게 준비했다. 굿이 있는 날이면 무복을 정리하고 악기를 닦고 굿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빠짐없이 챙겼다. 윤정이는 처음엔 가르치려 했지만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서아는 한번 보면 바로 익혔고 두 번째부터는 더 완벽하게 해냈다. 마치 전생의 무당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 아이는 진짜 신의 손이야. 윤정이는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큰 굿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윤정이가 재물을 차리는데 손이 모자라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아이고, 사람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 그 순간 서아가 조용히 다가와 윤정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다. 북어를 정확한 각도로 걸고 대추와 밤을 홀수로 배치하고 과일을 방위에 맞춰 올렸다. 모든 게 교과서처럼 정확했다. 윤정이는 입이 떡 벌어졌다. 서아야, 넌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는 것 같아서요.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윤정이는 전율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다. 타고난 거였다. 신이 이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놓은 지식이었다.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신단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그냥 제자로만 두기엔 아깝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핵심이 될 수 있어. 윤정희의 가문은 3대째 이어진 무속 집안이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리고 윤정희 본인도 이름난 만신이었다. 하지만 대가 끊길 위기였다. 윤정희에게는 딸이 없었고 아들 우진은 신의 몸주가 될 상은 아니었다. 우진이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그 아이가 대를 이을 수 있을까?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불확실했다. 신의 손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다. 서아는 이미 완벽했다. 이 아이를 우진과 결혼시키면 이 아이가 며느리이자 후계자가 된다. 피는 섞이지 않아도 가문은 이어진다. 윤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서아를 우리 집안으로 완전히 묶어두는 거야. 그녀는 우진을 불렀다. 우진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왜요? 우진아, 너 서아 어떻게 생각해? 우진은 당황했다. 뭐려? 그 애 괜찮지 않아? 착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건 뭐, 그렇긴 한데. 우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 그도 서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처음엔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 서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서아는 조용했지만 존재감이 강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고 우진이 힘들어하면 말없이 차를 끓여주었으며 어머니가 화를 낼 때도 침착하게 대처했다. 게다가 점점 예뻐지고 있었다. 앳된 얼굴이 조금씩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아는 아직 애잖아요. 우진이 당황해서 말했다. 윤정이는 차갑게 웃었다. 지금은 애지. 하지만 23년 후면 달라져. 그때 가서 생각해봐. 나는 그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해.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어머니, 서아 의견은요? 그 애의 의견? 그 애는 우리한테 빚진 거야. 우리가
그 집안 살려줬잖아. 당연히 따를 거야. 윤정희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우진은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서아를 아끼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서아를 도구로 가문을 이을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닥쳐. 윤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닥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진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서아는 마루에서 설거지를 하며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다. 손이 떨렸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 서아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우진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챙겨줬고 친절했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그것도 만신님의 계획에 따라. 서아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다. 나는 또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건가?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윤정희의 말대로 서아는 빚을 졌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 그 무게는 너무도 무거웠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선택권 따윈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서아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 윤정희에게 큰 천도굿 의뢰가 들어왔다. 재벌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사후에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리고 가족들이 악몽에 시달렸다. 유명 무속인들이 모두 손을 댔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윤정희에게까지 의뢰가 온 것이었다. 윤정희는 이번 굿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공하면 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실패하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고 서아에게도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지시했다. 서아야, 이번 굿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재물 정리하고 신단 관리하고 내 옆에서 보조해. 알았지? 네, 만신님.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수십 번 굿판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긴장감이 남달랐다. 윤정희의 얼굴에 드리운 무거운 그림자를 보면서 서아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굿날이 다가왔다. 장소는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공기가 무거웠다. 축축하고 차갑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방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윤정희도 표정이 굳었다. 이건 보통 원기가 아니야. 조심해. 굿당은 저택의 넓은 마당에 차려졌다. 신단이 세워지고 재물이 가득 올려졌으며 무속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이름난 만신들이었다.
윤정희의 보조 무당들도 10명이 넘게 왔고 악사들도 최고 실력자들로 구성되었다. 서한은 구석에서 조용히 재물을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굿이 시작되었다. 장구와 징, 북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윤정이는 화려한 무복을 입고 칼춤을 추며 신을 불러들였다. 오시오, 오시오. 억울하게 떠난 영혼이여. 이 몸에 내려 하소연하시오. 윤정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신은 내려오지 않았다. 윤정희는 땀을 뚝뚝 흘리며 춤을 멈추지 않았고 악사들도 지칠 줄 모르고 악기를 두들겼다. 의뢰인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왜 안 되는 거죠? 다른 무당들도 다 실패했는데.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신단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윤정이는 재빨리 손전등을 켜며 소리쳤다. 진정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촛불 다시 켜. 서아가 달려가 촛불을 켰지만 다시 꺼졌다. 1번, 2번, 3번. 마치 누군가 일부러 끄는 것처럼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거부하고 있어. 원기가 천도를 거부하고 있어.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에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형체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존재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서한은 그 검은 연기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서아를 향해 다가왔다. 안 돼! 윤정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연기가 서아를 휘감았고 서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서아, 우진이 달려왔지만 윤정이가 그를 막았다. 건드리지 마. 지금 신이 내린 거야. 서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켰다. 눈은 뒤집혔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렀으며 팔다리가 꺾일 듯이 비틀렸다.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리고 갑자기 서아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서아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눈빛이었다. 서아의 입이 열렸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딸을 지켜라. 목소리는 늙은 여자의 것이었다. 가늘고 떨리지만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아니 서아를 빙의한 존재는 윤정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그 아이를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느냐? 윤정이는 무릎을 꿇었다. 예. 할머님 말씀하소서. 누구십니까? 나는 서아의 할머니. 목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졌다. 내가 죽을 때 저주를 받았다. 내 혈육이 대대로 고통받게 했다. 윤정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역시 그랬다. 서아의 불행은 조상의 저주 때문이었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
그리고 내 배 속의 아이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다. 서아의 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내 원한이 내 핏줄을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나는 풀 수가 없다. 너무 깊이 박혀 있어. 윤정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아를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평생 제 곁에 두고 지키겠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아이를 내 집안으로 들여라. 그러면 인연이 바뀐다. 저주가 끊어진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윤정이는 신단 앞에 이마를 조아렸다. 그 순간 검은 연기가 서아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서아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고 이번에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윤정이는 서아를 안아 올렸다. 가벼운 몸이었다.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깃털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구판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했다. 방금 그들은 신내림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것도 어린 소녀에게. 윤정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신의 힘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이는 서아를 안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우진이 차를 몰았고 셋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아는 다음 날 아침에야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윤정이가 곁에 앉아 있었다. 만신님, 정신 차렸구나. 서아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검은 연기가 자신을 감쌌던 것까지만. 윤정이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할머니의 저주, 인연을 끊는 방법, 그리고 서아를 자신의 집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공포, 안도,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윤정이는 서아를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영원히. 그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쇠사슬처럼 서아를 올감했다. 천도구 사건 이후 윤정희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서아를 단순한 제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를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가문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서아는 이제 거의 매일 윤정희의 집에서 지냈고 친부모보다 윤정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윤정희의 눈빛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딸의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다. 서아가 16이 되던 해 윤정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아들 우진을 불렀다. 우진은 당시 28부로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우진아, 앉아.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다. 너 이제 30 가까운데 결혼 생각 없어? 생각이야 있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윤정이는 피식 웃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 우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너 하우스 하고 싶다고 했지? 비닐하우스 농사. 내가 땅 구해주고 하우스 지어줄게. 초기 자금도 대줄게. 대신 윤정이는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아랑 결혼해. 우진은 숨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 서아는 아직 예잖아요. 16밖에. 2년만 기다려. 18 되면 결혼할 수 있어. 그 사이에 너는 사업 기반 다져놓고 돈 벌어놓고 그러면 완벽하지. 우진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사실 그도 서아를 싫어하지 않았다. 아니,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다. 서아는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자신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게다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이 점점 여자로 성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았다. 어머니는 서아를 믿기로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다. 어머니 서아 생각은요? 서아도 동의해요? 그 애가 뭘 거부하겠어. 우리한테 목숨 빚진 애야. 당연히 따를 거야. 윤정희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우진은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서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진은 어머니를 거역할 힘이 없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윤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땅 알아볼게. 빚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쳤다. 서아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옷을 정갈하게 접고 있었다. 서아야. 우진이 불렀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네. 오빠, 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아요. 우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아는 빨래를 계속 개며 말했다. 저는 만시님 말씀을 따를 거예요. 만시님이 절 살려주셨으니까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우진은 서아의 어깨를 잡았다. 서아야. 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 너 인생이잖아.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만시님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다. 우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린아이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미안해. 우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뒤로 윤정이는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을 진행했다. 먼저 외곽 지역에 땅을 샀다. 넓은 땅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최신식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었다. 건설 비용만 수억 원이 들어갔다. 우진은 경악했다. 어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한테 다 쏟아붓는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윤정이는 우진의 빚까지 모두 갚아줬다. 카드 빚, 학자금 대출,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총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우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너 서아랑 결혼해야 하니까 빚쟁이 신랑 되게 할 순 없잖아. 윤정이는 차갑게 웃었다. 이건 투자였다. 아들에게 쏟아붓는 돈은 결국 서아를 묶어두는 사슬이었다. 서아가 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 가문도 신기도 모든 것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정이가 아들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이유가 가난한 집 딸과 결혼시키려는 것이라는 소문.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다. 언니, 미쳤어요? 정체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그 애 집안 거지잖아요. 윤정희의 사촌 동생이 찾아와 소리쳤다. 윤정희는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냉정하게 말했다. 입 닥쳐. 내 돈,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해.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야? 언니가 돈 다 날리면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 거잖아요. 절대 안 그래.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걱정 말고 꺼져. 윤정희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다. 사촌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기와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저 여자애가 무당 집안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만신님이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저런 결정을 하다니. 소문은 무섭게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정이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떠들어라. 결국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될 거야. 서아는 이 집안의 빛이 될 거야. 서아는 그 모든 소문과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구판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신단을 닦고 재물을 준비하고 윤정이를 섬겼다. 우진은 그런 서아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른이 될 기회조차 빼앗긴 채 도구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진도 어쩔 수 없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결혼 날짜가 잡혔다. 서아가 18이 되는 해봄. 모든 것이 윤정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혼 날짜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자 친척들의 반발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윤정희의 집안은 3대째 내려온 무속 명가였고 그만큼 재산도 상당했다. 서울 한복판의 땅, 굿땅으로 쓰는 건물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귀금속과 현금. 친척들은 그 재산이 언젠가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거라 기대했다. 특히 윤정희에게 딸이 없으니 아들 우진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다. 서아는 윤정이의 완벽한 추종자였고 윤정이는 서아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다. 이 결혼이 성사되면 친척들은 영영 재산에 손도 대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윤정이의 큰오빠 집안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큰오빠의 아들, 즉 윤정이의 조카 민수가 대표로 찾아왔다. 민수는 35으로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만신에게 몇 차례 돈을 빌리러 온 적이 있었다. 고모,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정체도 모르는 애를 집안으로 들입니까? 윤정이는 차를 따르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정체 모르긴 나보다 서아를 더 잘 아는 사람 없어. 3년 넘게 곁에서 지켜봤어. 그게 문제예요. 고모가 그 애한테 홀린 거라고요. 저 애는 처음부터 고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윤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입 조심해. 서아는 그런 애 아니야. 아니긴요. 가난한 집 애가 갑자기 무당 장손 며느리 자리에 앉는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고모, 저 애는 사기꾼이에요. 윤정희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서아 욕하지 마. 고모, 정신 차려요. 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요.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재산은 내가 쓴다.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썩 꺼져. 윤정희는 민수를 밀쳐냈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윤정희의 기세에 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가면서 독을 뱉었다. 두고 보세요. 저 여자애 절대 이 집안 며느리 못 되게 할 겁니다. 민수는 나가자마자 친척들을 모았다. 큰 집, 작은 집, 사촌, 육촌까지 무섭게 인맥까지 동원했다. 윤정이가 미쳤어. 정체 모르는 애한테 재산 다 넘기려고 해. 우리가 막아야 해.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 애를 쫓아내야 해.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먼저 서아의 집을 찾아갔다. 서아의 어머니가 문을 열자 민수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고 딸 데리고 멀리 사세요. 윤정이한테서 떨어지라고요. 서아의 어머니는 황당했다. 이게 무슨... 우리 고모가 당신 딸한테 홀렸어요.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이거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는 돈 봉투를 밀쳐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만신님이 서아를 아껴주시는 건데. 아껴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딸 인생 망치고 싶어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와 민수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민수는 서아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무당 집안 파고들어서 재산 노리다니. 천재야, 천재.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민수는 서아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너 지금 당장 우리 고모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너희 집안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희 아버지 투석비 지원 끊고 너희 엄마 일자리도 날리고 할 수 있어. 나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만신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가둔 거지. 너 멍청해서 모르는 거야? 고모는 너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야. 민수의 말에 서아는 움찔했다. 사실 서아도 알고 있었다. 윤정이가 자신을 순수하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저는 만식님 곁에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민수는 이를 갈았다. 좋아, 너 고집 피우는 거지? 두고 봐. 절대 편하게 안 놔둘 거야. 민수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휙 돌아서 나갔다. 어머니는 서아를 끌어안고 떨었다. 서아야, 우리 어떡하지? 저 사람들 무서워. 서아는 어머니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엄마. 만식님이 우릴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아 자신도 두려웠다. 친척들의 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다. 소문은 더욱 악랄해졌다. 무속계에서는 서아를 재산 노리는 사기꾼, 윤정이를 홀린 여우, 집안 망하게 할 재앙이라고 불렀다. 구판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애가 서아래. 윤만신 집안 노리는 애. 어린 게 얼마나 교활하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서아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야, 서아 무당 집안 시집 간대. 돈 때문에 파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조롱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어느 날 밤 친척들이 집단으로 윤정희의 집 앞에 모였다. 10명이 넘었다. 그들은 윤정희를 불러내 소리쳤다. 언니, 정신 차려요. 저 애 내쫓아요. 우리 집안 재산을 어떻게 저런 애한테 넘깁니까? 언니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윤정희는 대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다들 미쳤구나. 내 집 앞에서 무슨 난리야? 언니,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윤정희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압했다. 입 닥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서아는 내가 선택한 아이야. 신도 그 아이를 선택했어. 너희들이 뭔데 감히 신의 뜻을 거역해? 친척들은 움찔했다. 윤정희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아를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둬. 저 저주를 내릴 거야. 신의 이름으로. 윤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친척들은 뒷걸음질 쳤다. 무당의 저주는 농담이 아니었다. 고모, 제정신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제정신이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이제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 경고했어. 친척들은 결국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증오는 고스란히 서아에게 향했다. 서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친척들의 적에 무섭게의 수군거림, 학교의 조롱, 모든 것이 서아를 짓눌렀다. 그날 밤 서아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서아를 감쌌다.
윤정이는 멀리서 서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위로하러 가지 않았다. 이 아이는 견뎌야 했다. 이 정도는 견뎌내야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 윤정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참아. 서아야, 곧 끝나. 결혼식을 불과 하루 앞둔 밤이었다. 서아는 18이 되었고 우진은 30이 되어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진의 하우스 농장은 자리를 잡아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신혼집도 마련되었으며 혼수도 빈틈없이 갖춰졌다. 모든 것이 윤정희의 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친척들은 결국 결혼을 막지 못했다. 윤정희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다. 대신 그들은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 결혼 인정 안 해! 절대 축하 안 해! 윤정희는 비웃었다. 오지, 그마? 너희 없어도 잘 치를 거야. 서아는 그 2년 동안 지옥을 살았다.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무속계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친척들의 협박과 모욕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견뎌냈다. 윤정이가 말했던 대로 이 정도는 견뎌내야 했다. 안 그러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다. 우진은 그런 서아를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건지, 자신이 서아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가두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렸다. 사업도 집도 비탄감도 모든 것이 족쇄였다. 결혼식 전날 저녁 윤정이는 서아를 불렀다. 서아야, 나 좀 봐. 서아는 윤정희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촛불만 켜져 있었고 신단 앞에 방석이 2개 놓여 있었다. 윤정희는 신단 앞에 앉아 있었고 서아에게 옆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윤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촛불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막이 흘렀다.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다. 윤정희가 입을 열었다. 서아야, 내일이면 넌 내 며느리가 된다. 네, 만신님. 근데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오늘 밤 다 말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윤정희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복잡했다. 애정과 죄책감, 집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너 어릴 때부터 겪은 불행,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알고 있지? 네, 만신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저주라고.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할머니 얘기 자세히 들려줄게.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엄청난 미인이었대. 가난했지만 얼굴 하나는 동네에서 제일이었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반집 도련님 눈에 띄었어.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도련님은 너희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어. 결혼하겠다고 했어. 그러나 네 할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고 그 사람 사이에 자식도 있었지. 그러나 너희 할머니도 반복된 유혹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몸을 허락했고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윤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미 혼인한 적 있고 아이까지 있는 천한 계집이라고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 윤정희는 촛불을 응시하며 계속 말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너희 할머니를 납치해서 산속 움막에 갔고 그리고 강제로 낙태를 시켰어. 아이를 죽인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할머니를 죽였어. 입을 막기 위해서.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를 죽였다고요? 그래. 22살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 배 속의 아이와 함께.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 그 한이 너의 가문에 내려왔던 거야. 서아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우리 집안 불행은 다 전부 그 한 때문이야. 내 아버지 신부전증, 내 어머니 사고들, 내가 겪은 악몽들, 전부 너희 할머니의 한 때문이야. 하지만 서아야, 이건 중요해. 윤정희는 서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너희 할머니는 악한 영혼이 아니야. 그냥 너무 억울했던 거야. 그래서 천도구 때 내게 내려온 거야. 기억나? 내 딸을 지켜라고 했잖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나요. 너희 할머니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불쌍히 여긴 거야. 자기 저주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지. 그래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너를 지켜달라고.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집으로 들인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만신님, 서아는 흐느꼈다. 윤정희는 서아를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이해됐다. 윤정희가 왜 그토록 결혼을 서두른 건지, 왜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지,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서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만신님. 그럼 만신님은 저를 정말 구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둘 다야. 윤정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구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내가 불쌍했고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동시에 윤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너를 우리 집안에 묶어두고 싶었어. 너의 신기를, 너의 재능을 우리 가문을 위해 쓰고 싶었어. 서아는 가슴이 무너졌다. 역시 그랬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서아야, 진심으로. 내 죽은 딸처럼 아꼈어. 하지만 동시에 너를 이용하려고도 했어. 이 두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 미안해. 윤정희는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는 경악했다. 만신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 만신님, 서아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내게 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를 가둔 사람이기도 해. 너는 내게 빚졌지만 나도 내게 빚졌어.
내가 너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감사함, 분노, 슬픔, 안도. 만신님, 저는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쳐도 돼. 내일 결혼 안 해도 돼. 나는 막지 않을게. 윤정이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알아도 내가 도망치면 저주는 안 풀려. 내 인생은 계속 지옥이 될 거야.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내가 내일 결혼하면 저주는 끊어져. 너는 자유로워져. 대신 윤정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평생 이 집안에 묵이는 거야. 내 며느리로, 내 후계자로. 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쳐서 자유를 얻되 평생 저주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저주에서 벗어나되 평생 이 집안에 묶일 것인가.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만신님, 저는 결혼할래요. 윤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저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부모님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아는 윤정이를 바라봤다. 만신님이 저를 이용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살려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평생 만신님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윤정이는 서아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촛불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구원자와 피구원자, 가해자와 피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든 관계가 뒤섞인 채 두 사람은 얽혀 있었다. 고마워. 서아야, 내가 평생 너를 지킬게. 약속해. 네, 만신님. 저도 만신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신 앞에서 맹세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속박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을. 그것이 구원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확실한 건 내일부터 서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었다. 저주에서 벗어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족쇄에 묶이는 인생. 서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혼식 날 아침은 기묘하게 맑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햇살은 따스했다. 마치 신이 이 결합을 축복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오랜 저주가 풀리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서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단 앞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손녀가 시집 갑니다. 이제 하늘 푸세요. 저를, 우리 가족을 놓아주세요. 서아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3번 절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젖어 들어갔다. 그 순간 신단의 촛불이 일렁였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내 새끼. 이제 편히 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용서받은 것 같았다.
저주가 풀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결혼식장은 윤정이가 직접 마련한 무속 굿당이었다. 일반적인 예식장이 아니라 신단이 차려진 전통 굿당에서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친척들은 약속대로 불참했고 서아의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무속계 인사들도 몇몇만 얼굴을 비쳤다. 하지만 윤정이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신의 축복이야. 사람들 축복 따위 필요 없어. 서아는 하얀 한복을 입었다. 전통 혼례복이었다. 머리에는 화관을 썼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 거울을 보는 서아의 눈빛은 복잡했다. 18살 소녀치고는 너무도 침착하고 체념한 표정이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우진은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서아를 기다렸다. 그도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 결혼이 옳은 건지, 자신이 서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어머니의 계획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혼례가 시작되었다. 윤정이가 직접 주례를 맡았다. 무속인이 주례를 보는 것은 흔치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윤정이가 고집했다. 이 결혼은 내가 맺어준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윤정이는 신단 앞에 섰다. 서아와 우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정이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신령님들 앞에 맹세한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음을. 윤정이는 붉은 실을 꺼내 서아와 우진의 손목을 묶었다. 이 실은 인연의 실이다. 한번 맺어지면 끊을 수 없고 평생을 함께 간다. 서아야, 우진아, 너희는 오늘부터 하나의 가족이다. 서아와 우진은 동시에 절을 올렸다. 하늘에 한 번, 땅에 한 번, 신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희에게 절을 올렸다. 윤정희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라. 이제 너희는 남편과 아내다. 그 순간 굿당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환하게 타올랐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커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건 신의 응답이었다. 신이 이 결혼을 인정한다는 표시였다. 윤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신령님들도 축복하시는구나. 서아는 그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주가 풀렸다. 정말로 풀렸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우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연은 소박했다. 하객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정이는 최고급 음식을 준비했다. 내 며느리 결혼식인데 대충 할 수 없지. 서아의 부모도 참석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서아야, 행복해야 한다. 서아는 부모님께 절을 올렸다. 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피로연이 끝나고 서아는 공식적으로
윤정희의 며느리가 되었다.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새로운 성,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신혼 첫날 밤, 우진과 서아는 새 집으로 향했다. 윤정희가 마련해준 집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우진은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야, 너 후회 안 해?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우진은 서아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휘둘려서. 서아는 우진의 등을 토닥였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한편 윤정이는 혼자 신단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서아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 며느리이자 제자이자 후계자. 윤정이는 중얼거렸다. 드디어 해냈어. 이 아이를 완전히 우리 집안으로 묶었어.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다. 서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소유하고 싶었던 욕망.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이 결혼을 만들어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서아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걸까? 아니면 평생 족쇄를 채운 걸까?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저 아이는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 저주에서 벗어나야 했어. 그리고 윤정이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도 저 아이가 필요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 윤정이는 신단 앞에 절을 올렸다. 신령님, 제가 한 일이 옳았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을 뿐이었다. 윤정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대답이 없다는 건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는 뜻이겠지. 세월이 흘렀다. 서아는 윤정희의 완벽한 며느리이자 제자가 되었다. 굿을 돕고 집안일을 하고 우진을 내조했다. 저주는 정말로 풀렸다. 서아의 부모도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의 불행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저주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족쇄를 찬 것뿐이라는 것을. 윤정희의 며느리, 윤정희의 후계자, 윤정희의 소유물. 그것이 서아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어느 날 서아는 윤정희에게 물었다. 만식님, 저는 만식님의 딸인가요? 아니면 며느리인가요? 윤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둘 다야. 저 아이는 내 딸이기도 하고 내 며느리이기도 하다. 윤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영靈이 맺어준 인연은 세상의 인연보다 훨씬 깊고 무겁다. 너와 나는 이미 전생부터 엉켜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야. 서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감사함도 아닌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 그럼 저는 평생 만식님 곁에 있어야 하는군요. 그래.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넌 이 집안을 이어가야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받아들인 운명이었다. 알겠습니다. 만신님. 윤정이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서아야,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산다. 그날 밤 서아는 혼자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자유로운 별들. 서아는 중얼거렸다. 나는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더 깊이 갇힌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람만 차갑게 불 뿐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서아는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주에서 벗어났고 가족도 지켰으며 안정된 삶을 얻었다. 비록 대가가 컸지만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독백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이해 못할 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스승과 제자, 구원자와 피구원자, 가해자와 피해자. 우리는 모든 관계가 뒤섞여 있어. 사랑과 집착, 은혜와 빚, 자유와 속박이 공존하는 기묘한 인연. 하지만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윤정이는 신단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시신령님, 부디 이 인연을 지켜주소서. 끝까지.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가족. 그들의 기묘하고 무겁고 깊은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끝은 평온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었다. 그저 폭풍 전의 고요였을지도 몰랐다. 영혼과 가문과 욕망이 얽혀 만들어낸 이 묘한 고부관계는 앞으로 어떤 파국을 맞을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균형을 유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서아는 이제 영원히 이 집안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윤정이는 끝까지 서아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를 저주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운명이었다. 신이 정한, 영혼이 맺은, 인간이 선택한 운명.